또 긴 밤이 지나고 새날을 맞이합니다. 이 새날이 주님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 한날의 은혜에 내가 최선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최선으로 나에게 은혜를 준비하시는데 그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최선의 은혜를 누리고 나도 최선으로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삶, 그 안에 아멘할 수 있는 삶,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이들이 계속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그 아픈 환우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외롭지 않게 홀로 놓아두지 말아 주옵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임마누엘 하나님, 당신이 함께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결과에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계시록 19장과 20장 보는 날이고요. 19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10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7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19장 20장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7개의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역시 19장 앞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계시록 보실 때 7이라는 숫자가 왜 이리 반복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연결돼서 봐야 되는지 점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7교회 적으시면 되고요. 7교회 이야기 그리고 7 두루마리 인봉 그게 두 번째입니다. 7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7교회 책망과 칭찬 들었고요. 그리고 7 두루마리 인봉을 떼는 장면을 통해서 이 땅에 재앙이 오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그 인봉을 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다 라는 이야기 우리 같이 봤고요. 그 다음에 7 나팔이 나왔죠. 7 나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씩. 네. 7 나팔 하나씩. 네. 그래서 7 교회, 7 두루마리 인봉, 그다음에 7 나팔이 불려지고 그리고 7 대접이 나왔었죠. 그래서 7개의 대접이 부어지면서 재앙이 임하는 것 보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7 두루마리, 7 나팔, 7 대접 사건을 통해서 재앙 얘기하는 것 같은데 목적지가 있다고 그랬죠. 7 두루마리를 뗄 때도 7 나팔이 불릴 때도 7 대접이 불릴 때도 분명하게 당신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일곱 두루마리 인봉이 떼어질 때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고, 그런데 일곱 개 두루마리 일봉 중에 마지막 일곱 번째를 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져 가문을 받고요. 일곱 나팔이 불려지면서 재앙이 더 크게 임하는 것을 봤는데 3분의 1, 3.5, 42, 1260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뭐를 봤었죠? 고난은 완전한 수가 아니다. 7이라는 완전수가 있고 거기에 반대되는 3.5, 42, 1260 등의 날짜 그리고 개수가 나왔고요. 일곱 대접이 부어지며 마침내 하나님 앞에 잘못 서 있던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했다면 일곱 나라, 그 다음에 일곱 나라죠. 일곱 나라를 통해서 당대에 존재했던 현존하는 나라들 이야기, 제국들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제국들이 크게 일곱 나라가 나타날 건데 바벨론, 아수르, 신바벨론, 페르시아, 헬라까지가 당대 과거에 존재했던 나라들이라면 그가 살던 사도 요한이 살던 로마까지 총 6개 나라가 존재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라 하나가 등장하면 세상의 멸망이 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6나라의 공통점은 제국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제국의 가장 큰 잘못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한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곱 나라를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 신이 되고자 했던 나라의 멸망을 말하고 있고, 마지막에 그 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 스스로가 왕이다, 그리고 제국이 만들어지면 이제 종말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 라는 얘기했고요. 오늘 얘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로 7개의 환상을 통해서 다시금 처음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얘기하시는데, 이번엔 반대로 먼저 구원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19장 7절에서 10절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7장, 10장, 19장 7절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그렇죠.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라고. 이 부분부터 이단이 많이 나와요, 사실은. 이걸 이용해서 장난들 치는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 이제 OTT라고 그러죠. TV 프로그램이 아니라 인터넷 프로그램들 돌라라라는 이단도 이 본문이 본인의 주제가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께서 신부를 영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교주들이 여자를 겁탈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본인이 어린 양이기 때문에 모든 신부는 나에게 와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그런 표현을 써요. 원자를 낳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과 성관계를 하는 건 죄의 아이들을 낳는 거지만, 나는 죄 없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랑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성경을 말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 해석한 거죠. 문자 그대로 해석이라도 차라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나온 이단이 돌라라 같은 그런 이단이 있고 지금 브라질에 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11절에서 16절에 또 하나의 이단의 모습처럼 보이는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는 장면에 대해서 자신들의 교주 얘기와 연결돼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11절입니다. 11절 말씀 읽어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 줄쳐놓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 양의 혼인계약은 돌나라 같은 그 어리석은 이단이 나왔다면, 이 이단은 여러분이 잘 아는 신천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만희 씨가 백마를 타고 있는 장면 얘기하면서 새로 오신 메시아 보혜사라고 얘기하는데, 좀 안타까워요.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잘못된 해석 때문에 나온 이단들이 있다. 근데 참 재미난 건
그 다음인데요.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될지를 보여줘요. 17절 18절 참 무서운데요. 15절부터 사실은 시작이긴 한데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뭐한대요? 그것으로 만국을 칠 거래요.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게 지금 보이기는 포도주라고 얘기했지만 사람의 피거든요. 사람의 피의 틀을, 피가 막 넘치는 장면이에요.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곱게 해석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의 때에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7, 18절 그대로 읽어볼게요. 내가 보니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래요. 새들에겐 잔치예요. 무슨 잔치냐면 보세요. 18절 그들의 먹이가 되는 게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장사들의 살,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되게 잔인한 얘기죠. 근데 그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앞서 말한 대로 스스로가 신이라 여겼던 사람들, 잘못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한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의 심판 때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세 번째 환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7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첫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첫 번째 환상이라면 두 번째 백마를 탄 환상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큰 잔치 환상이 나오고 역시 이것도 7개가 나와요. 그리고 19부터 20일까지는 그 짐승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가 잡혀 죽게 될 것에 대해서 19절에서 21절 그래서 4개의 환상이 끝나고 20장에서 다시 3개의 환상이 나오면서 끝이 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통 이제 고난을 얘기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했다면 19장 20장에서는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먼저 이야기하고 심판받는 그들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20장에서 그 심판받는 사람들을 얘기가 나와야겠죠. 1절에서 6절까지는 용이라고 지칭되는 상상의 동물을 통해서 죄악에서 심판받을 사람, 그래서 천년왕국, 우리 많이 들었던 단어가 비로소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 그 천년이라는 단어를, 천년은 많다죠. 많은 시간 동안 그들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천년 후에 또다시 나온다는 거죠, 이들이. 그래서 7절에서 10절에 그 천년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사단이 다시 한번 활동할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거고요. 그게 7절에서 10절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마지막 전쟁에서도 사탄이 그리고 그 용이 패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11절에서 15절까지가 얘기가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19장까지 해서 이제 마지막 7번째 환상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7 교회를 시작해서 7 두루마리 인봉, 7 나팔, 7 대접, 7 나라, 7 환상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6개의 그 큰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7 환상의 마지막 단어가 12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절만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건데 그들 중에 내가 심판의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인데요. 2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돼 있대요? 책들이 펴 있고, 이게 중요하죠. 죽은 자들이 쫙 서 있는데 큰 자든 작은 자든, 그러니까 구분이 없다는 얘기죠. 누구든지 상관없이 쫙 서 있는데 보좌 앞에, 그 앞에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표적이 되어 있는데 그 책이 뭔가 봤더니 뭐래요? 생명책이래요.
그러면 이들의 심판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이 생명책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그들의 책들이죠. 그들의 책들이 쫙 펴져 있는 또 다른 책이 펴지면서 생명책이 나오는데 이 생명책이 이런 일을 한대요. 뭐라고 돼 있죠? 죽은 자들이 뭐래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거래요. 거기다 줄쳐 놓으시면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될 것 같아요. 20장 12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어떤 이는 죽임을 당하고 어떤 이는 살았고 어떤 이는 구원을 받고 어떤 이는 구원을 받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책에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행위에 부합하게 산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벗어날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심판 때에 무너지고 말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한 해를 살면서 내 행위가 내 말이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 떳떳할 수 있는가? 그래야 되는데 만일에 나도 동일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들의 하나님의 큰 잔치에 제물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점검해 볼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점검해 봅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내 행위대로 심판받게 될 터인데 그 심판대 앞에 부끄럽지 않은 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